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9장.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열등감으로 몸부림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왜 잘하는 것이 없을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쓰시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충격이었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난 너무 약해. 난 너무 부족해. 나는 뭐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난 열등감이 너무 많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약하다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다면 약한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주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시고 또 약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넌 너무 강하다. 그러나 약하다고 다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약하다, 약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신이 강한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듣고도 안 합니다.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자아가 강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면 그가 바로 약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주관이나 의견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야 많겠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자아가 강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하시지 못할 정도로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성경 읽으라고 해도 안 읽고, 용서하라고 해도 안 하고, 전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사랑하라고 해도 안 하면서 본인은 늘 자기가 약하다고 하니
우리 주님의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님도 그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너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그러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넌 너무 강해. 그때서야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완고하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완강한 자. 군종사병을 뽑을 때 대부분 목사님, 장로님의 자제들을 뽑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서인지 뽑힌 군종사병들은 군인교회의 일들을 제법 잘 해냅니다. 그런데 어느 군목님이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에 참석하여 큰 부전을 받으시고 군종 전도사들과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며 군 생활 중 주님과의 친밀함을 훈련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군종 전도사들에게 이제부터 매일 일기를 쓰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을 때 하나같이 외면하여 크게 당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 앞에 서보아야 비로소 자신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던 집사님 한 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그동안 회사가 잘 되기만 기도하였지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사를 경영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세금도 영업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고 결정한 뒤 그것을 전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모두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재정 담당과 영업 담당 책임자가 사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일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토록 신뢰했고 그동안 사장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잘 따라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사표를 내겠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설립했고 또 사장이니 자신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힘으로 회사를 움직이는 영적 세력이 따로 있음을 처음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강한 자아의 소유자인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 우리의 강한 자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온유,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고객들이나 사장님 비위도 잘 맞추면 온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착하고 무난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힘도 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재산도 학식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올 수도 없어서 들판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굶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온유해 보입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하면 꼼짝없이 굽실거리고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착하고 온순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힘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성품과 다른 것입니다. 이등병일 때는 다 온유해 보여도 병장이 되면 달라집니다. 호랑이라도 새끼는 귀엽지만 다 크면 무서운 맹수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온유한데 집에 들어오면 폭군처럼 변하여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 소리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성적인 온유함 역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으실까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온유하다는 말은 주님에 대한 반응을 뜻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하라고 하시면 말하고 주님이 입을 다물라고 하시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겉으로 온순해 보이는 것으로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진돗개와 같은 명건들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합니다. 주인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는 차갑고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는 주인에게 꼬리치고 낯선 사람에게도 꼬리칩니다. 주인에게는 온유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매우 강한 개가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무조건 성격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완전히 꼬리 내리고 주님이 하는 대로 전부 맡기지만 사탄에게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진돗개처럼 무섭습니다. 우상 앞에서 완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면 자기 생명도 불사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영적 위험. 중국의 어느 지방에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지방의 영주가 이 조련사를 찾아와 자신의 닭을 훌륭한 싸움닭으로 훈련시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닭은 몸집도 크고 닭 벼슬도 아주 붉고 큼직한 것이 보기에는 영락없이 싸움닭인데 다른 닭을 보기만 하면 비실비실 도망가고 자기보다 훨씬 작은 놈 앞에서도 길을 못 펴니까 영주가 특별 훈련을 부탁한 것입니다. 훈련을 맡긴 지 한 달 만에 찾아가 보니 닭의 눈매가 또릿또릿해졌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축감을 느끼거나 피해서 도망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달 후에 가보니 이제 제법 싸움을 잘합니다. 다른 닭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아서 훈련이 잘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 달 후에 가보니 이제는 닥치는 대로 싸웁니다. 정말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석 달 만에 닭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지 신기해서 이제는 데려가겠다고 했더니 조련사가 한 달만 더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달을 더 맡겼다가 한 달 후에 찾아가 보니 닭이 그냥 마당 한가운데 서 있기만 하고 전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닭들이 감히 대들지 않고 아주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이 닭이 쳐다보기만 해도 다른 닭들이 도망치기 바쁘고 옆에서 퍼드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리기만 해도 다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닭장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제야 조련사가 이제 됐습니다. 이 닭을 가지고 가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부드덕거리고 싸우는 닭은 시원치 않은 닭입니다. 그냥 있기만 해도 감히 다른 닭이 대들지 않고 피하는 위험이 있는 닭, 그 닭이 최고의 싸움닭입니다. 전혀 싸우지 않고 그런데도 싸움이 없고 누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훈련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강한 위엄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힘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원수가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굳이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거에 다 평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운 순종의 마음.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의 특징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계속 매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 어떻게 계속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이 되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내게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험도 시련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이 다 커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고집 부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마음에 더 이상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순종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온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니까 순종할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야 잘 될 것 같은 마음으로는 당연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 근심 염려에 휘말려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니까 순종하지 못할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이구나 하고 다른 사람도 느낍니다. 온유함의 핵심. 한 번은 신학교 신문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왜 나를 인터뷰하러 왔느냐고 물으니 신학생들이 저를 존경하는 목회자로 손꼽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물으니 제가 겸손해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회개하는 제목이 바로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고집이 세고 교만하다고 늘 자책하는데 그런 나를 겸손한 목사라서 존경한다니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잘못 볼까 안타까워하며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태도를 겸손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느낀 것이지요. 저 자신은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죠.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자랑도 하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겸손입니다. 온유함의 핵심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다 온유합니다. 주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전혀 주님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어떻게 못하는 사람, 실제로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완전히 주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 저희 양부모님이 미국에 계신데 어머니가 신혼 초 이혼을 생각하셨다고 하셔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물었더니 밥을 해놓고 식사하시라고 하면 아버지가 항상 늦게 와서 애써 차린 밥도 국도 다 식어버리는 것이 너무 속상해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혼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 이혼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는 불행한 마음으로 힘들어하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불행하게 살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행복한 삶을 약속하셨다. 라는 생각이 들며 정신이 번쩍 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게 불행한 삶을 계획하셨을 리 없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왜 불행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을 내어 쫓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떤 갈등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한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한 부부지만 정말 어설프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싫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진 것은 우리의 마음, 속사람이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연단은 계속됩니다. 온유해지면 연단도 그칩니다. 주님이 항상 붙잡고 쓰시는 인생. 장로교 최연소 여성 목사였던 김효숙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1 때 참석한 기도원 집회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한 뒤 그 서원을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다가 고1 때의 서원을 기억해내고 다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서원의 짐을 내려놓아야 편히 살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쏟아졌지만 그래도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걸린 일이니만큼 결판을 내려는 듯 천둥 번개까지 치는 캄캄한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철도 없고 사고의 폭도 좁고 세상도 몰랐던 어릴 적 서원이니 제발 취소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하늘이 맑게 개면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단다 라는 음성과 더불어 크고 튼튼한 쇠국자 같은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환상을 보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인생을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그래도 자신이 귀한 잔치에서나 볼 수 있는 고급 그릇이라고 생각했는데 겨우 국자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서원을 물으러 올라갔다가 국자를 보고 내려온 다음 한 선배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는 거로구나 하고 말하더랍니다. 선배가 설명하기를 국자는 주인이 손에 붙잡아야만 쓰임을 받는 도구이자 주인이 음식을 덜어서 그릇에 나눠주는 도구이니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이 혼자서는 볼품없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그릇마다 옮기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여 신학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항상 붙잡고 쓰시는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국자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입니다. 처음에 잘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인생이 너무 답답해 보이고 구속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붙잡고 마음대로 쓰시는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 확신이 오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대 내 성질. 온유함은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온유함의 열매는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시니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내 온유함이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완전히 순종만 하고 사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실 거다. 주님이 계획하신 것이 최고지. 그러면 우리 속에 안달하는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장 오늘 밤에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내일 아침에 무엇하기 원하세요? 주님이 그것 하나 말씀해 주시면 그 때문에 어떤 일을 겪든지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 맡기고 나가 보십시오. 믿어지니 평안하고 순종만 하면 되니 골치 아플 일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쉼을 얻습니다. 온유함이 구원의 길이요 살 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순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한성질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 전에는 욱하는 성질을 감추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 제 자신을 보니까 성격이 순하고 착한 것이 온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저는 비로소 제 성질대로 안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제 성질을 억눌렀다면 지금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제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만 의식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대로 저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온유한 사람의 기도와 자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느 성도가 직장 복음화를 사명으로 직장 생활을 하였는데 회식 때 상무가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가 그 옆에 있던 다른 중간 간부로부터 뺨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모욕감이 드는지 사표를 쓸 마음으로 다음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했는데 직장을 복음화하겠다는 네가 뺨 한 대 맞고 못하겠다고 그러느냐. 이 말에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 바친 주의 종들도 많은데 그에 비하면 뺨을 맞은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와 다시 출근하였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님이 분명해야 합니다. 온 세상보다 크신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 그러면 순종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반드시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 주님이 너 가만히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고 너 그 사람 받아. 그러면 받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절대로 자기 혈기나 판단으로 그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나는 온유해졌는가? 여러분, 나는 온유해졌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이 항상 믿어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성격만 좋은 것입니다. 온유함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성격 좋은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 온유한 말인지 아닌지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모릅니다. 주인과 같이 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개가 온유한지 혼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주인이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었는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는지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온유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사람이라도 항상 그렇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그런 모세도 어느 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문제로 한 번 혈기를 부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집어지고 깨지고 계속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연단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면 연단은 계속됩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는가? 그럼 온유해지면 정말 연단이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유해지면 연단이 끝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연단은 아닙니다. 이전에 연단이 왜 연단이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연단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인데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무엇이 연단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믿어지면 문제는 콩알처럼 작아 보입니다. 어려움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려움에 대한 주님의 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되기까지는 모든 상황이 연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아지면 모든 상황은 전혀 새롭게 바뀝니다. 저는 목회 초창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교회에서 사역해야 하나?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지내야 하나? 말은 안 했지만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속으로 많이 했습니다. 항상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이 연단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마음에 드는 환경,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또는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격 좋고 일 잘하고 자신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미숙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교회 일을 해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기쁨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입니다. 문제가 있고 흠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역사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기쁨입니다. 좋은 사람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둥켜 안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내게 고마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연단이 사람과 관련된 연단인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겨집니다. 가시 같은 사람도 나에게 너무 고마운 사람이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면 더 이상 내게 연단이 없어집니다. 힘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다 고마운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더 이상 무슨 연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이 바라보아십니까? 우리가 동행 일기를 쓰는 목표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보는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 분명히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께 온유하게 반응함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함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에 굳은 것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정말 쉬워지게 해주소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길이 진정한 구원임이 믿어지게 하소서.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온유하게 하소서. 직장 동료와 교우들에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자보다 작은 자에게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셔서 크신 주님, 강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내 문제가 콩알 만큼 작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소서. 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9장. 온유해지면 연단도 끝난다.